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예,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만큼 뿌리고 또 심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뿌리고 심은 것들이 어떤 열매로 또 얼마만큼의 열매로 거두게 될 것 같습니까? 좋은 씨를 많이 뿌린 사람은 좋은 것을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필요 없는 썩어질 씨를 뿌린 사람은 거둘 것이 없겠지요.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씨를 심고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다고, 우리의 삶이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씨를 얼마만큼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열매가 결정됩니다. 사과나무 씨를 심었으면 사과나무가 자라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몇십 년에 걸쳐서 한 사과나무 한 그루에 사과가 200개 이상 열린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겠죠. 그러나 보잘것없는 육체를 위한 씨를 심으면은 썩고 말 것, 거둘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왔는지 확실해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왔는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마땅히 가야 되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왜 내가 교회를 나와야만 하는지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돈? 돈 좋죠. 맛있는 음식 함께 하면 좋죠. 명품 옷 사주는 것 좋죠. 보석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장래에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좋은 분인 것, 좋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함께 하든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나누라.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일 것입니다. 저주받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에게 좋은 음식 대접하는 것이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 함께 대접해놓고 말씀을 떠나 살면 그게 무슨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목사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뭐예요?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의 못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허물,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다. 나의 악함을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죄인된 것인가를 깨달았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자기 육체,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산다는 거 뭐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만을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이 세상의 복을 전하는 목사를 따를 것이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복하고 이 세상의 복하고 연결돼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따를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오직 예수만 전하는 목사를 쫓을 것입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전하는 그 목사를 쫓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쇠하고, 뭐예요? 지금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에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한 예수님만 드러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가치를 챙기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속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미 거두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거두게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천국에 가서 거두게 될 것도 많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만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저도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성령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전에 보면 그 사자들, 즉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자들, 종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누구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좋은 것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진짜 가르치는 자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히는 것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 행함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라면 절대로 가짜인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들, 합당하게 내 생각과 내 이성에 맞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세상의 것을 쫓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쫓아가지 않아요.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눈으로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경고는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아요. 겉으로 나한테 말로만 잘해주면 진짜인 줄 알아. 근데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서 등 뒤에다가 칼을 꽂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그 결과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자기 입장에서 정당화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 모두 아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오는 올무에 자기가 속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기 길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받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여서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넘어가가지고 누구 생각나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장대를 매달아 놓고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길에 자기가 넘어가서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받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자기는 축복을 바라고 좋은 말 듣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한 일만 실컷 합니다. 자기 말을 위해서 실컷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복 안 줍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썩어질 거 거둬서 뭐 하시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인데 심지 않아 놓고 복 받기를 원하는 거. 심지도 않아 놓고 왜 복 안 주냐? 어리석은 것입니다. 농부가 콩을 심지 않아가 밭에 가가지고 팥을 거두기를 원하거나 많은 콩을 거두기를 원한다는 어리석은 행위죠.
심었으면 농부는 당연히 밭에 가서 콩 고두기를 바라겠죠. 또 고두게 돼요. 이게 진리예요.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무시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7절에 그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 앞에서 껄껄껄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삶에 끊임없이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거예요. 심었냐고. 거둘 만한 것을 심었냐고.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내가 힘들었어도 도와줄 걸. 미안하다고 말할 걸. 사랑한다고 말할 걸. 왜 이렇게 후회합니까? 거둘 열매가 없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서 열매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열매.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 말씀을 봅니다. 26절 먼저 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형벌입니다. 스스로 속으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심지도 않고 노력도 아니야 대가 치르기를 거부하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도 않고 열매를 기대하고 거두려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볍게 느껴집니까? 악을 심고서 선을 거두려고 하는 스스로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많이 스스로 속아요. 진짜 속고 살아요. 내가 나에게 속고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기에게서 사랑이 나가면 사랑이 돌아오고 나에게서 미움이 나가면 미움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 미워해? 아니요. 내가 뭔가 말이나 행동이나 뭔가 잘못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서 나간 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의 열매로 스스로 다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둘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여러분 많이 심었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나한테 돌아온 열매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에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씨앗을 심어도요. 상추는요. 한 달이면 먹어요. 그죠? 상추는 한 달이면 먹어. 벼 이삭을 봄에 심으면 가을에 추수를 해요. 몇 달 만에 추수를 해요? 몇 달인가, 5달인가, 6달 만에 추수를 해요. 먹게 돼요. 그죠? 사과 씨를 먹으면 몇 년 후에 먹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에 맞게 계속해서 먹을 게 주어지는 거예요. 때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하나님 나 왜 축복 안 줘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심은 거가. 심었으면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면 돈 좀 많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게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마음은 뭐예요? 지금은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 도와줄 형편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콩 한 알만 있어도 그 콩 한 알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내 형편 따지지 않습니다. 있는 것 나눠 먹는 거예요. 있는 것. 많이 주어지면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에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 너 나눠 먹으라 하지 않으세요. 있는 것 가운데서. 결국은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 도울 형편이 아니에요. 뭐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후히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는요. 항상 채워줘도요. 또 부족해. 계속 다고. 못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며 살지를 못해. 항상 부족하니까. 채워줘도 부족해.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이런 마음에서는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결코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심은 것이 없으니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간증들을 들어보면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심은 것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도 다 나오잖아요. 현재 나의 삶은 어떤 씨앗을 뿌리며 얼마만큼 뿌리고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도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말도 씨앗이에요. 심는 거예요. 내 행동도 말할 것도 없고 물질, 시간, 건강 다 심는 거예요. 말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한 말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이 중요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긍정의 말을 많이 심으면 긍정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스스로 그 말한 부정적인 인생을 거두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 축복을 거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을 하면 역시 나에게 비난과 험담이 돌아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비난할 때 그 소리 들었으면 아 내가 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했지. 내가 먼저 했지. 이거 거두러 드리는 거 당연해.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풀이 되어 눈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비난을 하면 비난이 어떻게 되어요? 내가 한 만큼만 비난이 돌아온 게 아니라 더 넘치게 비난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받는다. 용서하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한 큰 잘못을 했어도 다 이해를 받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는다면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고자 원한다면, 진짜 잘 살기를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속지 않는 좋은 믿음의 인격은 쉽게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스스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왜? 저나 여러분 변하고 싶지 왜 안 변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안 변해지잖아요. 평생 살아온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잘못된 죄성이 우리 마음 안에 꽉 차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옆구리만 콱 찌르면은요, 대번에 그냥 우리 안에 죄악이 그냥 폭발하죠. 일어나죠. 건들지 않는데 내 안에 분노가 솟아나오겠습니까? 건드려 보세요. 깊게 숨겨져 있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죠. 깊게 뿌리내린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끊임없이 심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 말씀을 심으면 결국에 말씀이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둘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노력하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 뿌려놓고 가만히 누워서 그냥 있습니까? 열매는 열리니까 열매 열 때까지 기다려야지 합니까? 아니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허리가 펴질 날이 없습니다. 약해줘야지, 풀 뽑아줘야지, 관리해야지, 다듬어줘야지 끊임없이 땀을 흘립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농부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영원한 멸망밖에 거둘 것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뭐예요?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밖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심는 사람은 복된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과 같은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고민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말씀을 듣고 나면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 말 안 할 거야, 다른 사람 비판 안 할 거야, 험담 안 할 거야 했는데 여러분 집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사회를 가면 또 어떻습니까? 결단했지요. 그런데 그 결단 지키게 놔둡니까? 그런데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심은 것을 거두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울며라는 이 말씀은 씨를 뿌리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생명이 있는 사랑의 씨앗을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데 내가 편안하면서 뿌릴 수 있는 씨앗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비판받고 험담을 듣고 그랬다 할지라도 울면서 뿌리라는 거예요. 사랑을 울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사랑의 씨앗이 아닌 자기 육체를 위한 행동을 하면, 즉 그 육체를 위해서 뿌리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썩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다가 스스로 속고 사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열어주세요. 8절 말씀은 두 가지 심음이 있는데 차이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목적을 가진 삶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썩어질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씀은 자기 욕심 따라 산다는 것,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산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그 뒤에 또 계속 나오죠. 육체의 열매들이. 그런데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화평을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친구로 변하게 되죠. 화평을 심으면, 자비를 심으면, 내가 힘들 때 자비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디선가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 들여다보는데 착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박혀 있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내면을 보면 구역질이 날 것입니다. 또 구역질이 나야 정상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악을 보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 깨트림을 당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어요. 칼이 뭐겠어요? 분노예요. 분노가 마음속에 칼이에요. 여러분 분노 내보세요. 칼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은 사정없이 찔러버리죠. 다른 사람이 아프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자기가 분노가 일어나요.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각종 탐욕, 자존심만 세우고
명예욕, 자기만족, 돈의 우상을 품고 그것들을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그저 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악들을 버리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 연단과 고난이 올까요?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사람들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 내가 받은 사랑이 당연하지 않다고 여긴 사람들에게 연단과 고난이 와요. 왜요? 네가 결단한 게 참으로 결단한 거냐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두 번 다시 똑같은 시험을 안 합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을 했으면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한 A라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서 계속 칼로 찌르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을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칼로 찌른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결단했으면 그래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 시험을 하지 않아요. 근데 통과 못하면요 넘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똑같은 연단과 고난이 오고 말 것입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져요. 그렇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아야지 결단했죠, 여러분. 근데 만들어요. 그런 환경이 와요, 안 와요? 와요. 험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와요. 그럼 또 그 험담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 것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거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결단이 진실인가 알아보기 위해서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아침과 저녁 가정이나 일터에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과 입술에 분노와 증오를 품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누군가를 비방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죄와 구속과 의와 심판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씨를 얼마나 뿌렸는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어느 날 내 인생에 정확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눈물로 뼈를 깎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힘이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심은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일 그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엇을 얼마만큼 심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씨앗 많이 뿌리고 심으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